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성리법회. 지난번에 하시고 난 뒤에 성리 같으셨던가요? 성리법회랑 일반 법회가 뭔지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성리란, 우리가 종교에서 바라는 죄복이나 혹은 어떤 인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진짜 참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생사를 넘어서는 길이고, 인과에 얽매여서 그걸 해석을 잘 못하거나 혹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때 한순간에 능히 죄복과 생사를 뛰어넘는 이런 것이 곧 성리, 성품을 알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초탈하고 내지는 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이 영원한 윤회의 굴레 속에서 고통, 힘듦, 어떤 그 시달림을 벗어나거나 또는 쉬고 싶을 때, 이 세상의 다단한 일에서 좀 쉬고 싶을 때 성리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 대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성리를 다루었던 옛 어른들의 어떤 공부담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PPT에 보면 남전참묘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풀어도 안 돼, 또 안 풀면 성리에 접근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풀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알아듣는 사람은 풀지 않아도 알아듣는데, 문제는 이걸 풀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로 보지 않고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찮은 지혜의 분석을 가지고 성리의 길이 막혀버리는 이제 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초부터 이걸 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또 그걸 또 잘못 이해해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래서 무언가를 손에 쥐게 되고, 손에 쥐면 성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성리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가진 망상과 기존 관념과 이 내가 해석하는 해법들을 놓자, 그런 입장에서 성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면 남전참묘라 그러는데, 옛날에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서 남전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드디어 당신이 한쪽에 가서 다른 산을 열고 그 개창을 하셨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절을 짓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있었던 말인데,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학인이라 해서 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도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유독 더 이렇게 깨달음 쪽으로 치우쳐서 오직 견성만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학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이렇게 말하면 또 학인 아니라는 사람들이 또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싸울 때 2판 4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2판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진리 공부를 해서 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물론 중심이고, 4판이란 뭐냐면 같이 공부를 하러 왔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먹살이즘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선으로 해결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흔히 사판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 쪽으로 기울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제법 이렇게 보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을 약간 낮춰서 이렇게 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에 가서 공부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사판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가 자기는 뭐 별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비가 붙으면 우리가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판이 사판을 가지고 너네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일만 하는 것들이 이러면서 무시를 하면 이 이판이 사판이 약이 오르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붙으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건드리기 때문에 이 싸움이 지독해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이 죽자고 덤벼든다 이 뜻은 아닌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죽자고 덤벼든다 이런 개념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이판 소위 말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전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이 동당 서당 양쪽 집으로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당과 서당이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들 고양이다 뭐 이렇게 싸우니까 그때 이제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고양이를 앞에 놓고 칼을 놓고는요. 너희들이 한마디 일러서 진리를 말한다면 이 고양이는 살려니와 만약에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 고양이는 내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뭘까요? 내 진리란 표현 안 해요. 누구든지 한마디 일러라. 그 말이 합당하면 고양이는 살지만 만약에 아니면 이 고양이는 죽을 것이다. 요새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리고 이 남전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선지식이잖아요. 스님이 출가한 스님이 고양이를 죽이다니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네, 갑자기 우리 은타오님 얼굴이 표정이 네. 그럼 뭔 말을 일러야 이 고양이가 살까요? 그냥 뜬금없이 한마디 일러라. 너네가 제대로 일르면 살 것이요. 네, 잘못 일으면 이 고양이는 오늘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 동당서당에서 고양이 놓고 싸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어떻게 됐겠어요?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야, 대선지식이 고양이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가슴 아픈 일이죠. 뭐 고양이 좀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것이 뭐 별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남전 스님이 그때 한 마리 고양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게 서기 약 800년, 700년대 일인데 17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1300년 넘게 이게 불가의 큰 화두가 돼 있어요. 한 마리의 고양이가 남전 스님의 칼에 의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네가 고양이 살려내라. 어떻게 할 거냐?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고양이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물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셔서 고양이를 살리겠습니까?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두가 깨지죠. 그죠? 화두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말을 안 하면 또 알아들은 사람은 제가 말했다 해서 그걸로 문제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이게 그때 오이는 조물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걸 정답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숱한 사람들이 공부길에서 이 화두를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실은 1300년이 내려오는 동안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제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하셔야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조금 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답을 제가 드린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남준 스님이 일단 고양이를 뱄어요. 칼로 뱄습니다. 그 고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남준 스님의 제자 조주 스님이 오니까 그 조주 스님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에 다 집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나가더니 신고 온 집신을 거꾸로 머리에 이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남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조주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이 말씀을 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때 조주스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밖에 나가서 신발을 거꾸로 이렇게 머리에 이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두 번째 화두. 고양이 한 마리가 죽고 화두 2개가 생겼어요. 그죠? 이런 게 뭐냐? 이게 성리입니다. 또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올렸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옛날에 그 방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3대, 불교사의 3대 거사가 있습니다. 3분의 유명한 거사. 그 사람 말은 뭔지 아시죠? 출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불법 공부를 해서 성리를 깨닫겠다는 사람들이 거사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르게 옆에 살았던 사람이 유명한 유마힐 거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유마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마조 스님이 계셨을 때 중국 당나라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불법을 듣고 당신 이 재산을 몽땅 다 이렇게 서강수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흔히 하는 말로 동종호에 버렸다는 말도 있고, 서강수를. 이게 이 양반이 돈이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 돈 욕심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려우면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빌려도 주고,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밥도 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 팔아서 쓰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금반지 이런 것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주는 보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세생생 해온 보시라, 이게 보시를 하면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복을 지으면 복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지어서 바로 들어오진 않는데 늘 짓던 복이 있어가지고 늘 들어와. 그러니까 이 양반의 재산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가만히 살다가 불법을 듣고 난 뒤에 탁 알고 난 뒤에는요, 이 돈이 나를 소위 말하는 번거롭게 한다.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재산, 내가 이 생을 이렇게 살다가는 소위 말하는 재산 관리인 역할밖에 못하겠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내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방거사는 나는 재산에 별 관심도 없는데 돈이 자꾸 들어오고 또 줘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지. 네. 남들은 이해가 안 되죠. 복이 귀찮다니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우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걸 많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싹 나눠주고 나면 그게 인연이 돼서 또 복이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내가 또다시 복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만약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 복을 즐기기가 참 행복하겠지만 나는 이 재산으로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면 오니까 안 주고 서강수 내지는 동정호에다가 싹 갖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버렸으니 다음에는 복이 안 오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재산 관리자 소위 청지기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몽땅 뭐 그 위수에 버렸다는 말도 있고 서강수에 버렸다는 말도 있고 동정 이게 오래되니까 뭐 모르겠죠. 그래서 서강수에 싹 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주면 기필코 안 받아. 안 받고 안 주고. 이 복의 인연을 좀 끊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또 딸 이게 이제 넷이 살았는데 4명이 다 돌을 얻습니다. 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죽어버리냐. 딸이 먼저 가버려요. 두 번째 이 방거사 가버려요. 세 번째 아들 가버리고 마누라가 기가 차서 그 죽는 것도 제가 다음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요. 그런데 좌우지간에 그 죽기 전에 깨닫기 전에 이분이 마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법 불이 만법 유려자 시신마라는 이제 불교의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불이가 불이 아니라 불이여 뭐와 더불어 불이여 만법 유려자 시신마.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조 스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가서 서강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말해줄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법과 더불어 만법이란 뭐냐면 법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 때 법이란 말은 전부 사물입니다. 왜 사물이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꽃이 이렇게 핀 것도 되어 이치 따라 피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종이가 있는 것도 이치 따라 만들어져서 왔고, 이건 어떻게 누가 갖다 놓는 인연법을 따라 와 있죠. 그래서 일체 만물이 우리가 볼 때는 물건이라는 어떤 있다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있다, 없다가 아니고, 법이 그렇게 이치가 그렇게 함으로 형상을 드러냈다. 또 조금 있으면 그 법을 이치를 따라 형상이 사라져간다. 오직 이런 거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그 작용 중이다. 그죠? 이 세상 만물은 작용이라는 그 어떤 활동, 동의 상태고 이 동은 어때요? 성주, 괴공, 생로, 병사 그렇게 움직여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딱 고정된 무엇으로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물질로 보지 않고 법으로 본다. 그죠? 종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이 종이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고 사람들은 그 원리 따라 요걸 쓰기 위해서 그 원리를 작동시킨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물에 넣어서 풀어볼 수도 있고 불에 태울 수도 있죠. 없애는 방법도 어떤 법을 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인간은 어떤 법을 쓰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집착이 많고 이렇게 관념의 업에 쩔어 있을 때는 상으로 볼 때는 전부 유다, 무다, 생이다, 사다라고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다만 한 법이 있을 따름이다. 그 법이 대종사님은 이런 상으로 표시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을 모셔놓고 막 이렇게 빌 때는 겉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상 동그라미, 금색 칠한 동그라미에다 빌지만 대종사님께서 저 이런 상, 저 칠해는 저서 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일일이 물건이야. 이것도 물건, 이것도 물건, 뭐 전부 물건. 저도 이렇게 물건으로 된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물건으로 보는 순간에 즉시 집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는 사람은 집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게 생사 공부를 연마하라. 대종사님께서 나이 40이 넘으면 죽음의 보따리를 챙겨라 하시는데 그 생사 공부가 뭐냐? 물질로 보지 않고요. 법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하면 이게 생사 공부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냥 관념을 한번 쓱 바람처럼 돌고 지나가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고 나는 물질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 속에 살고 육신이 좀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프다 어쨌다 매 그렇게 빠져 사는데 법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육신의 무게가 점점점 가벼워집니다. 이게요, 물질로 볼 때는 육신밖에 없어요. 내가 이 한생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살다 이 법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그래, 육신 이거 언젠가는 내가 언제까지 100년 가져갈 거야?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50년 이상 가져갈 분 별로 안 계시고, 그죠? 그렇죠? 내가 제 아무리 아끼고 애지중지해도 50년 넘어갈 사람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 30년, 20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집착하고 주저앉아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생사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제는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법을 따라가자. 그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옛날에 20대 때 꽃 같았을 때 얼굴 다 한 얼굴 하셨잖아. 한 미모 하셨죠. 그죠? 네? 근데 지금 길거리 나가보세요. 누가 날 그렇게 봐주냐고. 남도 안 봐줘. 스스로 봐도 웃겨. 그죠? 그걸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주름이 머리도 올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보지만 해봤자 아직 어떻게 할 거야. 용 빼는 재주에서도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걸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안 봐. 생각하면 슬프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딴 생각하자. 눈앞에 일도 많은데 내가 그거에 생각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회피하는 겁니다. 진리를 직면하잖아요. 요새요, 사람들이 팩폭이라는 말을 합니다. 팩트 폭격이라는 말 쓰죠. 그죠? 근데 팩폭이 뭡니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사실을 말하는 걸 팩폭이라고 해요. 팩폭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짜증 확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팩폭을 하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팩트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말 한 놈을 미워하거든, 우리는. 팩트 폭격을 받았을 때 우리 정말 팩트를 받아들이나요? 이 사회는요, 팩폭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 한 놈 짜증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속이 좁아. 야, 너 옹졸하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옹졸하네. 사실은 내가 속이 좁은 걸 나도 알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내 앞에서 직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놈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미워할 놈이야. 우리는 상대를 미워해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팩폭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성리라고 한다. 나 스스로 남들이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팩트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성리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요, 못 받아들여. 성질 싸납다, 뭐 기분 나쁘다, 너 가볍다, 덜렁댄다, 속이 좁다, 그릇이 작네, 뭐 이렇게 하면 머리에 막 김이 푹푹푹푹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 공부라는 건 사실은요,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 못 차리고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라고. 이렇게 말해도 성리 공부 안 해도 된다 하실 겁니까? 미안합니다. 그렇죠. 성리 공부 안 하면요, 사실은 원불교 다니는 공부가 10분의 1의 효과도 못 내.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 불여 만법 유래자 시신마. 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늙어가고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인격이나 뭐 내가 가진 그릇이나 내가 가진 지혜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요, 이게 진짜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참 얄궂은 어떤 환경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진주고등학교도 그랬겠지만 부산에 가면 부산고나 경남고가 보통 1년에 한 4, 50명씩 서울대를 보냈어요. 1년에. 진주고도 그러셨죠?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서울대를 부산고나 경남고가 몇 명을 보내냐? 1명, 2명 보냅니다. 학교마다 1명, 2명 보내요. 그럼 그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네. 이게 어디서 간지 아세요? 제가 말드릴게요. 제가 서울에 강남교당에 살 때에 한 번씩 차를 타고, 우리 강남교당은 저 변두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대치동으로 쓱 들어가 보면 거기 휘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휘문고등학교 들어보셨죠? 거기서 1년에 의대를 몇 명 가는지 아세요? 전교생 중에 3분의 1이 의대를 가버립니다. 전교생의 3분의 1이. 나머지 어디요? 서울대, 뭐 스카이 다 가버려요. 그게 휘문고입니다. 지방에서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하냐? 학교 10개를 모으면 그 중에 4명이 갑니다. 고등학교 10개를 모으면 그 중에 4명이 의대를 갑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요, 휘문고가 뭐 컨닝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부 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지방은 왜 못 가냐? 제가 볼 때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돈의 90%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돈의 90%가 강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휘문고 간 아이들이 머리 좋을까요? 무조건 다 천재 태어날 때부터 계속 공부하는 조건과 여건 속에서 살면서 걔들이 공부 잘 하게 됐어요. 그래, 공부 잘하니까 머리가 좋아지죠. 그렇죠? 머리를 쓰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쓰면 좋아지는 거지. 어떻게 잘 쓸 방법도 아는 거고. 이제 저는 사실은 강남에 그때 살았지만 강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부럽더라고.
복 많이 지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복이 많으면 지혜도 늘어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들이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소위 의대, 의사, 이런 분들 많잖아요. 강남교단에는 의사가 많죠. 종합병원 한 3군데 남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요, 편견이 없어요. 팩트를 이야기 안 해도 팩트를 받아들이지만, 팩트를 이야기해도 팩트에 대해서 되어 폭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요, 사실은 일반적인 교당에 가서 팩트를 하나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저 부산에 있을 때도 교무님 저한테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교무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당신은 공부 좀 된 줄 알아. 원불교에서 40년, 50년 살았는데 마음 공부가 된 줄 알겠죠. 저한테는 저에 대한 약점이나 저의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 끝내 대답 안 하죠, 제가. 왠지 아세요? 당신이 볼 때는 당신은 팩트 폭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요, 스스로 착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 진주에서 1년 살면서 누구에게도 제가 일단 팩트를 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분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러나 100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 단 한 명 팩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원리가 뭔지 아세요? 팩트를 100%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성리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네. 오늘 옷 입으신 게 조금 좀 그렇네요 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옷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옷 조금 잘못 입은 거하고 그래요, 미안해. 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전혀 사심 없이 화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냐? 헤어 디자인 내가 이렇게 쭉 봐왔는데 좀 영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팩트 폭격을, 그걸 팩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 가서 이야기했더니 부산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좀 잘 받아들이잖아요. 팩트 폭격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말이. 그죠? 네. 근데 서울에서 그렇게 교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세요, 교황님? 이분들은요, 아주 부드럽게, 우아하게, 그죠? 고급스럽게, 팩트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말들을 쓴다고. 그게 우아하고 고상한 것 같죠?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진리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말을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요? 실상을 말한다가 아니라 천박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제 말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가서. 제가 만난 분들이 그 강남에서 우아한 분들이지 강남에서 바닥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소위 초엘리트급 사람들도 우아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팩트 폭격이라고. 팩트를 팍 질러 말하는 거를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그게 마치 소위 고급 인류의 어떤 삶의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팩폭이 어떤 사람한테 가능하냐? 자기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한테는 팩트 폭격이 가능해요. 예. 저한테 대도 안 한 자꾸 이 주문을 오더할 때 웃으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마세요. 나 그거 못해요. 딱 자르면 돼요. 확 삐진다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는 그냥 교양과
소위 엘레강스한 느낌의 어떤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걸로 인해서 진리랑 자꾸 멀어져요. 그죠? 우리가 성리 공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못 받아들이지. 모든 중생들,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뚫고 나가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신성품 1장인가 2장에 보면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스승이 제자에게 못할 말이 있으면 진리를 바로 전해주지 못하고 교양을 떨어야 된다고 엘레강스 해야 된다니까요. 스승이 제자한테 엘레강스 하면 법은 끝나는 거지. 그렇죠? 왜 신성품이 필요하냐? 너의 약점을 콱 찔러가도 이로의 사심 없이 스승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정도는 받아줘야 팩트를 아는 사람은 아니라도 스승의 지도를 통해서 팩트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된다. 이겁니다. 성리가요 무슨 별건 줄 아세요? 우리 눈앞에 이 성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나는 그걸 일일이 내 상처 때문에 살살살 돌려서 보고 안 보고 꾸미고 혼자서도요 정신성리 정신성리 아시죠? 네? 현실을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재해석 마음대로 해석해서 수용해버리고 그래서 현실과는 멀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고 팩트를 떠나서 말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로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나? 부모도 자식한테 팩트를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죠? 아내도 남편한테 팩트를 말씀 못 하시잖아요. 맞죠? 네. 근데 자식은 엄마한테 팩트를 말했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사실을 말 안 해, 이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성리. 그래도 성리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하루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석구석에 성리가 있고 성리로 내가 성리에 소위 말하는 그 근접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하고 그 둘러서 헛소리를 안 하게 돼요. 제가 늘 요것만 드리고 마칠게요. 처음으로 남녀가 만나면요 무슨 이야기 한지 아세요? 저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죠? 오늘 그죠? 참맛이 어떻네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안 이야기 물어보고 집안 이야기 바로 못 물어요. 그죠?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아세요? 그 사람 어떤 영화 배우 있었는데 그 사람 참 멋졌어요. 슬슬 둘러서 그 나무다리 긁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영화나 보러, 찻집에 있다가 영화 보러 갔다가, 등산 갔다가, 이제, 그죠? 여행 같이 갔다가 이제, 주민등록 등부에다가 딱 등재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좀 사실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 사실을 말합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까워져서 어지간히 가까워지면 이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60점 넘어가면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쯤 되면 그러면 속 이야기 좀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아픈 거는 안 건드리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 아픈 걸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혼 안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진실한 속마음 이야기하기가 몇십 년이 걸려.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의 고집이나 상처나 컴플렉스를 딱 틀어지고 오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팩트를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변 건드리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저 사람과 진실을 놓고 마주대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그렇게 깊은 뜻이 있겠어요? 그런데 첫눈에 딱 보고 대번에 마음이 딱 맞아서 딱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자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뭐합니까? 의기투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돈을 놓고 돈벌이의 의기투합, 그죠? 명예를 놓고 명예의 의기투합, 권력을 놓고 같은 당에 들어가서 의기투합, 이건 돼도 나와 너를 놓고 의기투합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화해리에서 만났을 때 아무 말씀 없이 한나자를 서서 두 양반이 쳐다봤어요. 그죠? 눈물 흘리지도 기뻐서 막 미소 짓고 박수 치지도 않고 그냥 서로가 그 딱 한 번 만남에 의기투합이 되는 겁니다. 나와 너를 놓고. 이게 이유가 뭐냐? 두 양반은 다 자기의 컴플렉스를 완전히 넘어선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내가 대종사를 한 번 배운 이후로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성리 공부는요, 성리로 들어가는 문이 84,000입니다. 84억입니다. 모든 게 다 성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광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말해주겠다. 왜 서광수 물을 마시고 와야 말해주냐? 그냥 백폭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성리가 이런 거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